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 자기 몸을 찢어서 쏟으신 피로 주님이 세우신 그 몸된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생명으로 살리시고,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가 내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죠. 둘이 아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요. 그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지역에서 모여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지역 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죠. 우리 주비전 교회도 우리 각 사람이 교회고, 주님이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초대교회 세웠던 지역 교회들처럼 주님이 세우셨고, 함께 주가 맡기신 일들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주님의 몸이 주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이 생명을 못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예수의 빛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어. 세상이 감당 못하고 마귀가 감당 못하고 어둠이 이길 수가 없죠, 음부의 권세가. 그럼 이 시대에 왜 교회인 성도가 세상을 못 이기고,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 역사를 못 이기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면 주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 자기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주가 주시는 것으로, 예수가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서 음부의 권세를, 세상 마귀 권세를 파괴하고 넉넉히 이기죠. 정상적인 교회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누구요? 몸을 죽인다고 위협할 때 타협한 자, 굴복한 자, 몸에 좋은 것,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미혹에 넘어간 자가, 그게 죽은 자지. 그렇죠? 그러나 핍박이 오든 수많은 미혹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긴 교회는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고 초대교회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날로 새롭고 생명의 역사가 파도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죠. 그 정상적인 교회예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들 아니에요.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아우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자기가 살아있다고 한만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름 짓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살아있다라고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 죽어버리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로 각 사람이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살고, 생명 되신 예수로 살고, 생명 되신 예수를 위해 살고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우신 영광의 주 예수가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에게 순종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교회는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교회가 벌써 20주년 되세요. 저는 아직 부흥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시작을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준비되고 준비되면 주님이 부흥을 담을 그릇이 될 때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들어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신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세요? 세우신 목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가 쓰시려고. 주님이 쓰시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가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해라. 주가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이 말이지. 주가 맡기신 일이 있다 이 말이지. 주가 하게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조직이 아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영광스러운 신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교회에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다. 교회가 헛짓하면 안 돼요. 당신이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본주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로 다스리시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가 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 쓰임받는 그게 교회예요.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당신을 교회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그
피값으로 영광스러운 신부의 교회, 당신을 주님이 그 교회로 세우셨다. 우리 교회를 주가 그런 교회로 세우셨다. 왜 세웠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구원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맛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 교회를 통해 주가 작정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교회 주신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18장의 18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예수의 증인이 돼서 그 예수가 증거되는 현장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갇힘에서 매임에서 자유로 해방되게 주님이 은혜의 해가 임할 수 있도록 희년을 선포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돼요. 고통당하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귀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도저히 안 되던 것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심각한 영적 문제를 발견하며 그 문제의 해답과 해결자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발견하고 그 예수와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땅 끝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므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돼 주가 다시 오시는 것, 예수가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그리고 교회사의 이 일을 쉬지 않고 주님은 해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직접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의 미련한 곳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교회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를 선포해라. 저 예수를 증거해라.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해라. 교회여, 교회여, 예수 전해라. 주 예수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고 네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널 살리신 예수를 말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를 말하라.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19절 20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어요. 근데 이건 주님 뜻이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라, 복음 전파하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때 주님은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하고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게 하시고, 오늘 핍박 가운데 흩어진 안디옥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한 일이 뭐요? 21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주가 세우신 교회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설교는 제가 아마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새벽에도 하고 수시로 하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주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합니다. 이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가 쓰셨듯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주가 택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르심이 있고, 안디옥 교회에 부르심이 있고, 주비전 교회에 부르심이 있고, 당신 개인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부르심이요? 그 핵심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북한에 전파하고, 중국에 전파하고, 중앙아시아에 전파하고, 중동에 전파하고, 아프리카에 전파하고,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파하고, 당신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데. 아멘입니까?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지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구원, 영혼구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 천혜의 영혼이 구원받아요. 듣고 택한 백성은 마음 열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영혼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당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주 예수를 전파하고, 당신 동료 친구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이 지역에, 한국과 북한에 주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아마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다 들어가겠죠. 신천지 같은 것들, 하나님의 교회 이단, 별놈의 이단들 있잖아요. 전능신교 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 다 들어가겠죠. 거기는 주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이만희를 전하고, 들어가 보면 전동환 같은 경우는 박태선이를 전하고, 박태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말이에요, 잘못된 게 들어갑니다. 사업체 회사들은 돈 벌려고 들어가겠죠. 별게 다 들어가겠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 예수를 전해서 송장같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저 땅에 예수의 생기가,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고 그들도 나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들어져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빛이 안 드러납니까? 그 빛이 나요? 아니요, 예수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말하면 드러나요. 내가 일하면 드러나요. 내가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국은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시는데,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주가 세웠는데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당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요? 주가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이것도 주고 또 저것도 주고, 그래서 주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라. 네? 여기 보시면요 21절을 봐요. 21절 시작. 자, 예수를 전하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택한 백성들은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교회와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손이 함께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결국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을 봐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 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한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중보기도 하고 거기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23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로마에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3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교회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요. 왜?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이분이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카톡이 와서 르완다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순종하여 르완다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목회하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거든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케냐와 뭐 남아공, 스와질랜드 이쪽 뭐 거기만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황무하죠. 케냐 같은데. 그 루안다 얼마나 황무한 땅이에요. 근데 누가 보내요? 주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사진 거기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현장 가서 루안다 가서 방문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사진하고 이거 해서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누가 하시는 일이야? 주가 하시는 일이야.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도 성령께서 그 속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그들을 보내서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가 있고 지금도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뭐합니까? 주 예수 전파하는 거예요. 학교 세우고 주 예수 전파하고, 병원 세우고 주 예수 전파하고, 나눠주고 주 예수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주가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과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도행전 28장 이 대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개인 교회, 가정 교회, 우리 주비전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 예수 전했는데요 안 믿던데요 그래서 나 힘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이 전파하라 그랬지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한 게 그건 주가 하시는 거예요. 전파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으니 당신이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여기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 종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주가 마음을 열어 믿어지게 한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비된 심령은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주의 일은 주가 하시는 거고 교회는 주가 세워서 하게 하는 그 일에 주가 시킨 일에 순종하여 드려져 쓰임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있다. 49절을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계속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뭐하여?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그들은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복음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게 교회 사명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초대교회를 미워하여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하여 박해하고 쫓아내듯이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무당 집안이 주께로 돌아올까 봐 막 그 집안에 역사하는 귀신 역사가 아주 수많은 방법으로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가로막고, 박수엘루마가 구브로스 섬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듯이 사탄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당신이 교회로서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빛을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여 막 핍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무슨 동네에서 무슨 동네 카페인가 뭐 거기서 말이야, 자기들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웃을 생각해야지 말이야,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왜 회사를 가고 왜 학교를 가고 왜 슈퍼는 다 가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거보다 더 안전하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다 하면서,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핍박하는 마귀의 공격이라 이 말이에요. 북한은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발악을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상황은요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을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의 당시 상황을 보면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뭔가 삶이 안정되고 뭔가 형통하고 번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그런 비참한, 진짜 누가 볼 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이, 여기 보면요 28절 봐봐요. 28절에 보면 그때 또 뭐가 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큰 흉년은 이건 교회만 겪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큰 흉년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 큰 흉년 가운데 제일 고생하는 건 교회예요. 예수 잘 믿는 주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큰 흉년, 큰 핍박, 큰 방해, 큰 저항, 큰 고난, 이게 초대교회의 환경이에요. 당신의 삶이,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도 한국이나 북한이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나눠주고 뭐 베풀고 이런 거 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한 줄 알아요. 한국에 여러분 지금 이 복지 관련된 게 이만큼 된 게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엄청나게 교회가. 그러나 그럴 땐 교회 이름 쏙 뺍니다. 아무개 씨라 그래. 아무개 목사라고 안 해요. 아무개 교회라고 안 해요. 이해가 가셔요? 언론이, 세상이. 근데 지금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말해봐.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색깔을 드러내고 본질적인 걸 드러내고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요 마귀가 발악을 하고 세상이 발악을 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고 마귀 역사가 감당하지 못했고, 왜 주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큰 박해와 큰 흉년과 큰 방해와 저항과 마귀 역사를 다 이겨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가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는요, 귀신 역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 묶여버리면 교회 사명 감당 못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가정에서의 교회로서 주가 당신을 통해 할 일이 있는데, 일터에서 주가 당신을 통해 할 일이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에? 당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사대 교회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당신을 핍박과 환난으로 공격해 소모나 교회처럼 죽여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가두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소모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 마귀의 수많은 방해, 공격, 어려움들, 그걸 뚫고 주 예수를 전파하고 빛을 발하는 게 교회라 이 말이야. 정상적인 교회라 이 말이야. 왜요? 그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가 역사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다. 매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구브로섬, 밤빌리아, 보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러분 2차 선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3차, 4차까지 가는 곳마다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근데 주가 맡기신 사명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뭔 힘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당신 안에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23절을 읽어봐요. 이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보였다. 이 보이다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말은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됐다. 이게 교회 지속되면 그 교회는 주가 시키신 일을 중단 없이 주가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가 은혜가 없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뭐만 보이냐? 사람만 보인다. 누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처럼 쓸데없는 것만 보인다. 다른 것만 보인다. 이거 교회 망한 거 아니에요? 은혜 없는 교회 무슨 힘으로 마귀 역사 방해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돈 없는 게 아니고 은혜 없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없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은혜가 있어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해 봐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힘이 초대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 쓰시는 교회는 그 모든 마귀의 방해와 큰 어려움과 흉년과 박해를 다 뚫고 나갈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은혜가 많아진다. 은혜가 점점 풍성해진다. 은혜가 점점 넘쳐난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그 교회는 중단 없이 다 뚫어버리고 다 이기고 감당해낸다 이 말이에요.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몸은 갇힐 수 있어요. 몸은 핍박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넘쳐나는 그 은혜 있는 교회, 능력이 풍성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다. 예수 충만, 예수 전파 끊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주여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있었잖아요. 은혜만 없어요. 은혜만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 종교하뇨? 왔다 갔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신앙생활, 사명이 무슨 사명이요? 부담이지, 짐이지. 왜 나만 시키냐고, 나만 힘들게. 그리고 좀 하려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드러나야 하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거요. 한국교회가. 어쨌든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가 내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도요, 이 셀 가족 교회, 작은 소그룹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주가 하실 일을 하시지. 은혜 없이 모이면은 남 얘기하고 모이면은 비판하고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교회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주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주 예수께 예배하고 주 예수를 높이고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 있을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라는 단어에 그렇다 딱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린 시절, 성장하는 과정, 예수님 어린 시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 딱 적용하는 걸로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교회도 은혜가 있는데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점점 더 충만해서 할렐루야, 점점 강해지고 교회의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이게 교회다. 주의 은혜가 교회 위에 있는 거. 예수님의 생애요. 예수님의 생애. 어린 시절부터 은혜가 점점점 그 위에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 말씀 예수님 어린 시절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봐.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요? 이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말이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요? 카리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는 은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그 은혜가 계속 머물렀고 그 은혜가 점점 더 많아졌고 그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었으니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주가 이런저런 수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다 이기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들어쓰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고를 위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교제도 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나누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 예수를 힘있게 전파할 때 주님이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그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다는 게 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뭐가 다 이겨요?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회의해가지고 권능을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지.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지. 그 권능이 다 초월하게 하고, 그 권능이 다 이기게 하고, 그 권능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당신의 삶의 위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렸다.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인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고 주가 역사하셔서 주가 들어쓰셔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가르침받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또 복음 전하고 예수 선포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그 속에 폭발하여 역사하신다. 당신 삶에, 우리 주비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넘쳐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냥 진액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 공급되는 그 힘으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그 교회에 부어질 때 그 은혜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 앞에 가게 돼 있다. 언젠가 당신이 숨 넘어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달려갈 길 마칠 때 믿음 지킨 가운데 선한 싸움 다 싸워 이기고 사명 완수한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때 헤매다가 정신없다가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에?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당신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당신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교에 파도쳤는가? 사도행전 13장을 봐요. 여기 보면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여기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레위인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리비아에 있는 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북아프리카예요.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은 권력자예요. 그 권력자의 젖동생이니까 같이 자랐다. 그러니 왕의 친구,
왕과 함께 자랐으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왕의 형제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대단한 권력자예요.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출신이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이들 기질도 달라요. 그렇지요? 다 성향도 다르고 신분도 지위도 달라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이 섬겨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예배에 관련된 단어예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중심의 주인 되신 예수를,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함께 주를 섬기며 예배했다. 여러분, 그 교회 은혜가 있어요. 그 교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기 색깔 다 내고 자기 자아의 본성을 쫓아서 자기 고집, 자기 성향, 자기 색깔, 이거 여러분, 거기 귀신 역사하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빌립보 2장 1절로 주님이 6절까지 뭐라 그래요? 겸손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와 동역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하면요, 다 보면 고향도 다르고 다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육신의 본성으로 옛 자아가 드러나서 팍, 거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 없어요. 자기 육신의 본성의 자아의 감정과 혈기와 자기 생각과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부인하는 현장에 하나 되는 곳에 그들이 주를 섬길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일에 각자 부르심대로 드려질 때 주가 그들과 함께하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주를 섬겨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을 때, 여기 보면요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확실하게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보내고 순종하여 나가고 순종하여 감당할 때 주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은혜가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동일하게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셀 모임이든 우리 주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자기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 되시기 바라고, 예수를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당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자기 만족,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끝나지 말고 신뢰한 거 좀 체험했다고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신 은혜를 충만히 받은 가운데 당신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음성 따라 겸손히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개인도 가정도 셀도 교회도 그렇게 순종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할 때 거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은혜의 역사가 끊임이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이 계획해가지고 해봐야 될 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프로그램으로,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주를 섬겨 금식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금식을 하고 기도한 적이 얼마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가? 예? 성령의 음성이 들린 적이 언젠가? 기본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서, 할렐루야! 기도 회복, 예배 회복, 믿음 회복, 순종 회복, 사명 회복,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가 시키신 일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브리스길 라굴라의 그 비즈니스도 사용하시고, 루디아의 비즈니스도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손의 집도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가 성령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가 맡기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주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충만하죠. 예배하고 충만하죠. 순종하여 더 충만하죠. 은혜는 점점 많아지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쓰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맞이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신랑 되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주의 은혜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다름질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는 동일한 하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가 말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를 따른 자는 현세에 100배를 받고 금세에, 그리고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신랑 되신 예수가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서 왕 노릇하는 그 엄청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가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교회예요. 예수를 따르는 교회예요. 예수를 전하는 교회.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불쌍한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날에 주가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서 주가 주신 그 권능으로 짐승과 구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핍박이 오는데 어렵고 힘든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함과 주 예수를 전파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 예수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주가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멋대로 자기만 위해서 살던 자하고 어떻게 주님이 동등하게 대우 하겠는가? 그날에 가면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있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 다음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요. 안디옥 교회 모든 멤버들의 이야기요.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이해가 합니까? 우린 그런 핍박 없잖아요. 그런 죽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들과 같은 희생과 고난이 아직 없어요. 북한엔 있지요. 치하교회. 근데 그들이 주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드려줘서 말씀 지키려고 주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들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했다. 그 뒤에 봐요. 희생과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초대교회 주가 일하신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도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사 그렇게 살고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때 그들은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날의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나눴어요. 안디옥 교회 예배가 살아있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령의 음성이 선포됐고 항상 순종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충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서문학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며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고난당하는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 뭐라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무 야속한 거 아니요? 너무 야박한 거 아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야, 하나님은 참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관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시고 주가 그날에 주실 상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에 주님이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가 은혜 부으시고 주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날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예물 먼저 드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예배의 너무 중요한 순서예요. 부잣집 문전에 거지 동냥하듯이 주님께 예배하면 죄 중에 죄요.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예배하는 걸, 예물 드린 걸 주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고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께 소리 하나이. 환풍기 좀 돌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을 수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개나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개나 오늘 이만으로 두손 번쩍 들고 두손 번쩍 나같이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속아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주가 하게 하셨고 주가 들어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께, 건강 주께, 능력 주께, 지혜와 모든 것 다 주께 있고 주가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 앞에 연약하여 더 값지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육신의 자아의 본성에 악한 마귀 역사에 미혹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고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 헛된 것만 가득해지면 아버지 들어 쓸 수 없는 심령 상태가 되는데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연합하게 하실 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넘쳐나고 많아져서 하나님 불러시킨 일들 잘하고 온전히 이루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인본주의, 세속주의, 육신의 생각, 방법들, 헛된 것들, 은혜 아닌 다른 것, 귀신 역사, 질병, 저주, 고통, 어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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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 마귀 역사를 주의 은혜로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 사명 완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쏘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마음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처럼 주님 축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평생 그렇게 쓰임받다가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